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 그날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지난 주간도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치료와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여 예배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지한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은총의 날개 아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영생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6월달이네. 6월 첫 주고 보험의 달. 대한민국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두 군데가 지하교회가 있죠. 이태리 로마의 카타쿠나, 터키의 브룬데르라고 하는 두 곳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면 밖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삶도 많이 있죠. 가보면은 옆에 이렇게 파서도 무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곳에서 말씀을 지킨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그러고 보면 우리가 너무 편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면 나태해져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더 바짝 긴장이 되죠. 군대 가면은 항상 얼차려라고 하는 기합을 주죠. 근데 이 얼이 정신이거든요.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신학해서 기합이나 몽둥이를 들지 않지만 저희 때는 유신군대 그래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맞는 거로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많이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경외할 만한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애용적인 것들은 거대한 어떤 회사나 기업들이 꿈꾸는 거죠. 그러면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가질 수 있는 온전함, 이건 무엇이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의,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생명, 기능은 상실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 얼마큼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또 온전히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가치죠.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에 온전한 교회의 모델이 있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가르침을 받고 참된 교제가 있고 기도에 힘쓰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도우며 아낌없이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찬양을 드리는 게,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그 결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초대교회가 그랬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제자들로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했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흥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는데 서신서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장성하게 성장되는 아마 이제 여기 원어 선고용권이니까 이 온전함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신서로 번역을 하면 어른이 되는 성장되는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게 옳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인 아동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래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30년, 40년, 50년 막 이렇게 믿었는데 믿음은 어린아이요. 제가 자주 느끼는 게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체성은 아직도 성인 아동이다. 돈 쓸 줄도 몰라요. 돈이 있어가지고 막 쓰는 거 이게 돈 쓰는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써야 될 때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됐는데 전부 다 믿음들이 온전하게 성장된 모습들보다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기분 나빠? 아,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게 기분 나쁘네.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 다른 데로 가는. 교회로 옮기는.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나? 갈 데가 많죠. 식당이 여기 밥맛 맛이 없어서 여기만 갈 수 있나요?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자, 그러면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만 나오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말씀이 31번이 나오죠. 스가랴에서도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가 7번이 나옵니다. 교회 사명은 자기 뜻대로 일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내 감정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내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었어요. 그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도 정확하게 이렇게 몇 규빗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라고 하셨나요? 하늘의 모형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세가 정확하게. 그래서 1규빗이 몇 센치예요? 여기 끝에부터 요 끝에까지 대략 한 45cm, 뭐 40, 이렇게 사람마다 틀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수직적인 교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수직 관계이죠. 세상 사람과는 수평 관계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정확하게 만나는 장소가 있죠.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지 정확하게 수직과 수평을 만든.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수평 관계도 중요해요. 이웃과 이웃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중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는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의 사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함없이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사람 중심이 돼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교회 도움되나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너희를 기쁘게 할 사람을 기뻐할 건가? 그러면서 전하잖아요. 잘못하면은 마저 죽을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너희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냐? 거기는 잘못하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40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크게 부흥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거기에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몇 명 있냐?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면 여기 갔고 여기 있으라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자꾸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다 보면 세상과 시설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자꾸만 포커스를요. 도덕적인 죄 여기에만 자꾸만 포커스를 맞춰요. 이건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얘기하려면 야, 내가 나가서 여자를 만났냐? 바람을 폈냐? 아, 당연히 안 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도 당연한 거예요. 도덕적인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는 이걸 안 했으니까 나는 떳떳해. 나는 잘 살았어. 난 좋은 믿음에 이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관점에 맞춰서 자꾸만 거기에 기준을 삼으면 우리 신앙은 바닥일 수밖에 없다. 온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장되려면, 믿음이 성장되려면 아파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려면 아파요. 넘어질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고 팔이 부러질 때도 있고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장성과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도 아파요. 아파야 됩니다. 아파봐야 돼요. 아파봐야 아픈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리막길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군산서 그 새만금강을 저쪽 부안까지 갔다 오고 왕복은 70km 가요. 왕복이 70km 돼요. 거기 가서 백합죽 먹고 오면 70km로 왕복을 하는데 따뜻해요. 처음에는 좋아요. 오르막길 없으니까. 지겨워요. 그 도로는 내가 다시는 그 도로 안 탄다고 그랬어요.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어요. 이게 그래도 재밌고 또 오르막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에 좀 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믿음도 그래서 고난이 오고 믿음 생활하다가 실망되고 좌절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은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보는 자가 거목이 아니라 싹이라고 했어요. 막 돋아나는 싹.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때에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건축된 점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다스리는 주의 권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위대한 교회를 세우려는 성도가 많아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또 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면 몇천 명이면 안 모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벅찬 가슴으로 달려오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일이네 가야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오시는가.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 영적 갈망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 듣고 이런 열망 갈망 마음의 희열을 느끼고 교회에 오셔야 되죠. 근데 그게 참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적인 거. 근데 이 습관을 한번 바꾸려면 거의 한 6개월일 거예요. 우리 뇌에서 인식하는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꿔야 그 습관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적이지만 스며들어가죠. 성령님의 역사하시죠. 나는 안 듣는 것 같지만 내 영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피곤하면 주무셔요. 주무시는데 눈 감지 말고 그냥 눈 뜨고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갈망을 외면하지 말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갈망함을 잠깐만 살려내야 됩니다. 잠깐만 살려내야 됩니다.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여기도 들어와야 됩니다. 영혼이 없는 인간적 행위만 있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랬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모두 같이 앉아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다 잘났다 소용없어요. 그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똑같죠. 뭐.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이죠. 그게 짐승도요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내 주님 이 성전에 내가 내 속에 지어진 이 성전이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내가 존귀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을 언어라고 생각이 있으니까 인간이 존귀함으로 따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주신 이 죄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죠. 똑같은 사람 아무리 좋은 옷, 좋은 학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허리가 고부라지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존귀한 게 없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명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수직적인 임재와 초라심을 보기 위해서 열광하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여기는 초월이죠. 그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에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릇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어요. 십자가를 진당하는 게 힘들죠. 정말로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게 힘듭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길을 원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이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죠. 스가랴 7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이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바퀴와 같아요. 한 바퀴가 빠지면 나 혼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교회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보면은 이웃 사랑을 못해. 그 사람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두 바퀴가 온전해서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죠. 두 바퀴 온전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라. 이 하나님이 가난하고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11조를 드려라, 감사함을 드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이웃의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가난하고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섬기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죠.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니다. 복음과 복지의 균형이 있는 교회가 뒤에 되는 거죠. 복음, 복지. 물론 뭐 여기 우리 즐거운 교회는 복지라는 것을 뭐 생각을 못하지만 근데 꼭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이요. 아니 한국 사람만 그런 거 저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난하게 봉사하십시오. 뭐 이제 복지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 떠올라요? 돈부터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찾으면 엄청나게 많아요. 물질은 우리가 봉사하는데 어떤 10가지면 한 가지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한국 사람들 설교라서 딱 하면은 우리 목사님도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요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헌금하라는 소리를 안 해봤어요. 근데 단 한 가지 11조는 해라. 11조는 없으면 할 수 없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산비둘기를 허용을 하셨잖아요. 산비둘기는 돈이 없어도 가서 내가 잡아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죠.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돼서 모든 포커스를 돈에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돈에 맞춰요. 돈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주님 앞에 적은 거지만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을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행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자네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삭 줍기의 법칙을 세우시죠. 보리를 거두거나 이러면 완전하게 이삭은 걷어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삭을 주셔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또 희년 제도를 만들죠. 50년이 되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오니까 7벌이 이 안식년이 7벌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용신년 희년이죠. 나쁜 년 뭐 이런 게 아니라 회년. 그리고 그때는 다 놔주죠. 제사장 노예들도 다 놔줍니다. 다. 그리고 너희도 고향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도 쉬죠. 근데 거기서 특이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노예가 난 50년이 지나서 내가 고향에 가도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난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허락해요. 허락하는데 귀를 벽에다 대고 속옷으로 귀를 뚫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귀걸이를 해주죠. 그러면 종은 종인데 이 사람은 주인과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들에게도 죽기 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 과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다시금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로 인정하시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세상이 교회에 호감을 갖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세상이 교회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언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등경 아래 두지 마라. 말 아래 두지 마라.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지. 그래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게 한 말, 두 말, 서만 이렇게 하는 말.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고대로는 나무로 만들고, 이랬는데, 그 흙이 육신이에요. 육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두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신다니까 그냥 건방지게 제가 한마디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깨닫는 건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또는 뭐를 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복수를 많이 써요. 누구한테 인사할 때, 우리 와이프야, 우리 마누라야 이렇게 쓰는데 먼 훗날 이런 언어들이 있으면 먼 훗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대한민국에 2000년도에 있던 대한민국 여자들은 여러 남자 데리고 살았대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야, 내 와이프야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야, 우리 마누라야.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그냥 알게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 연구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 한번 공부를 하시라. 좀 건방졌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으로 이걸 온전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 게 뭐예요?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전뱅이가 그렇겠죠. 이제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앞에 서서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은도 없고 보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때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 그거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공유함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 자꾸만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자꾸만 그렇게 전하면 교회는 덩치가 커질 수도 있어요. 던지를 해 설교를 하고 세상에 뭐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야, 그 목사 참 유식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주보에다가 담임 목사 양력 보고를 어느 신학대학 나오고 어느 어디서 석사를 하고 어디서 박사를 하고 이렇게 대부분이 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모여들죠.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의 뜻,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온전히 전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서 미국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같이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단 한 가지부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 김영석 교수인가요? 102세 내가 살아보니 내가 100살 넘게 살아보니 그래서 제가 40년을 목회해보니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응급비 아주 자랑전에 응급비가 이제 나오는데 응급비가 나오는데 몇 년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보내줘요. 몇 년. 그래서 응급비가 얼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보내주니까 이제 정확하게 시간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많은 경험도 했을 거고. 설교는 뭐 새벽에 수요일에 주일 낮 2번 금요일 또 학생의 설교 수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도.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설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하게 쓰는 것 그것이 교회다. 어렵고 힘들게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효자가 누가 효자겠어요? 그 부모의 뜻을 잘 알아주는 게 효자예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소고기 사다주고 돈 용돈 조금 전해주고 그냥 떠나는 게 효자가 아니라 옆에서. 근데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별 칭찬을 못 받아. 그죠?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속을 썩고 하는 사람은 별 칭찬을 못해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 장모님만 가서 이렇게 돈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씩 주는지 저는 뭐 모르니까 조금씩 드려요. 그러면 그게 또 최고라고 합니다. 부모들 옆에서 매일 도와주고 하는 사람. 근데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봐요. 그게 힘들어요. 그 사람 최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칭찬을 못 받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칭찬은 하늘의 상급에 쌓인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